되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누리게 되어져 가는 거죠. 또 기도의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죠.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릴 수 있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삼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 누림의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 누림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또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릴 수 있죠. 오늘 영접의 의미와 축복 아닙니까? 실제로 영접의 그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런 말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3강입니다. 우리 합숙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인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가 교회의 최고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주로 누려야 되겠냐?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 다니엘의 지금 조국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현장이에요. 포로된 현장이었는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이 유다가 멸망당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또 완전 지금 흑암 나라에 잡혀와 있지만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나 방해꾼들이 있어요. 바빌론 신하들이 시기했지 않습니까? 왕을 충동질을 해서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현장입니다. 세 친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 없어가지고 멸망당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계속 다니엘이 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지속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하루아침 우리 영적인 문제 다 해결돼야 안 돼요. 사실 덮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복음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 유지하지 못하면 막 금방 드러나요. 빙산이 위에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10분의 9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속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는 예체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보니까 요셉입니다. 똑같이 현장에서 그것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성령 인도 받겠지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의 현장은 포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요셉이 계속해 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포로가 아니고 노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 보고 망했다고 할 것인데 노예된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누렸습니까? 보디발이 3절 4절에 보니까 보았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아서 뭘로 삼았어요? 그의 가정 총무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모든 노예들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이 불신자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임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릴 수 있다. 렘넌트가 교회 안에서 모습과 학교에 가서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는 척하고 저 학교 안에 돌아가서는 그냥 막 불신자 친구하고 똑같이 짝짬이 돼가지고 그냥 막 똑같이 물론 같이 놀아야 어울려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한 생명이 있음을 복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빛을 비춰줘야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하고 그렇게 짝이 잘 맞아가지고 빛은 어디다가 소멸해버리고 학교 가는 순간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다니엘과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지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은 살아나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이는 교회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모여서 힘없고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는데 실제적으로 사모를 가지고 현장에 서서, 아니 포로된 현장에서도 누렸고 노예된 현장에 누렸던 이러한 증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번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현장에서 한번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려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자, 기도 속에서 얼마나 인도를 받았던 이제는 그 결과로 뭐가 되어졌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불신자가 보고 알았어요.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지요. 1차 합숙은 뭐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축복받은 존재다.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현장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사실은. 함께 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조금만 누리는 자는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뭘 말합니까? 저주, 지옥,
사단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가면은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힘은요, 자석과 같아요. 불신자들도 귀신 충만한 사람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악령 충만하면. 그런데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현장의 모든 분위기는 다 바뀌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신 가족이라 할지라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왜 저 현장 나가가지고 자꾸 불신 친구 따라가고 그럽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악령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더 강한데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가문 전체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현민이하고 식사하면 내가 두 가지 딱 부탁했어요. 첫째, 네 자신 영적인 현주소를 놓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홈스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다. 그 영적인 현주소를 절대 놓치지 마. 두 번째 사명,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렘넌트가요, 자 위에 때부터 저주가 계속 내려오고 거기에 지금 렘넌트 세대들이 영향받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의 흐름을 이 복음 가지고 완전 바꾸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뭡니까? 주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라 하심이라고. 멸하라. 마귀의 일이 성경에 잘 나타나요. 특히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속입니다. 언제나 거짓말. 그렇죠? 언제나 육신에 거추면서 영적인 것은 쏙 뺏어갑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이 당해요. 거의 속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속는데, 언약이 또 희미하지 영적인 축복 못 누리고 그러면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거 딱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축복만 싹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불신앙을 심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거하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러면 됐지요.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주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선거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말로 누리는 자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자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왕권, 국회의원 권한,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한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 것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지금 만연해 있죠.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생명 가진 자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자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 보십시오. 석 달 동안 두란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마술하는 사람들도 돌이켰어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키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천국 열쇠가요, 목회자에게는 교회 안에서 치리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지요. 또 모세가 판결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중요한 일들은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당회를 세워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 공동의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회장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치리권을 준 거예요. 치리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 응답권도 되지만 사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열쇠지.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서. 올해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요.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를 제대로 보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어요. 언제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자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누릴 수 있죠. 또 네 번째, 많은 응답이 왔을 때 응답 속에서. 내가 개인 이야기를 해서 또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현민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유학 가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받은 거거든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응답 받은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후배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맞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기도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바로 3부 마치고 출국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중지자 교육을 앞당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며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